다시 한번 찬양으로 함께 하신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날씨도 환하고 또 여러 가지 꽃도 많이 피어가지고 둘러보면 참 가고 싶은 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로 좋은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림의 떡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좀 답답하고 아직까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화창한 날씨 속에서 마음은 벌써 저만큼 가 있어서 백신도 보급되고 뭐 치료제도 나아지고 좀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양지 IC가 엄청 막혔다라고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은 우리가 봄처럼 좀 다녀보고 싶은 생각이 강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방역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다니고 또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진실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물질적으로는 힘들고 손해를 보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회복될 수 있는, 또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하게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흥될 때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는 더욱더 나은 길로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 이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새기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공식적으로 말씀에 기록된 것에서 세 번째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만남 이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로 가고 다시 만나자는 말씀만 했지 그곳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시간들에 대한 무료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데 뭐 특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한순간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것이죠.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내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무료함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전직 어부였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갈릴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그가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고기를 못 잡았던 제자들도 베드로가 나서니까 따라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밤 늦도록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물질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밤늦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육지에서 한 소리가 들리기를 무슨 소리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누가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이기 때문에, 어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소리인지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고기가 없다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다음 같은 놀라운 말씀과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21장 6절 말씀에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들이 밤 늦도록 오랜 시간 동안 그물질을 하고 허탕을 치고 이제 낙심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만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육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 그물에 가득 차고 넘치는 큰 고기들이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 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고기가 그물에 잠겨서 그들이 걷어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또한 사건과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까?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던 그 사건 때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이 베드로는 먼저 많은 밤늦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놀랍게도 물고기의 경험이 없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깊은 곳에 내려가 그물을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 비슷한 경험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또다시 말씀을 했더니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과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믿음, 처음 만났던 그 은혜,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네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밤늦도록 수고하여 빈 그물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여 네가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그 고기들이 너희 앞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사건을 통하여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있던 일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가? 그 마음과 그 사랑, 그 첫 믿음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은혜로서 이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하면서 그의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 신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신앙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처음 믿었던 그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 모든 것들, 순종하고 충성하여 헌신하여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은 점점점 옅어지고 화석화가 되어서 돌처럼 굳어지고 결국은 껍데기밖에 없는, 심지어 빈 그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삶으로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을 그는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자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깨어나라,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옅어지지는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조금씩 식어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습관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어나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라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쁜 자라고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했던 첫 마음, 첫 믿음,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그 은혜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껍데기와 같은 빈 그물 같은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그물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동굴문을 열어주시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옅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나오는 것에 조심을 하면서도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그 깊이와 넓이가 얕아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상궐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담대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온전한 믿음으로써 또한 첫사랑의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 같은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베드로는 배가 육지에 닿기 전에 먼저 배에서 뛰어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벗은 그 겉옷을 그는 들쳐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빨리 보기 위하여 육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육지에 올라오자 무엇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한 아침 식사가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 추운 곳에 숯불을 마련해 놓고 그 위에다가 생선을 걸어놓고 고기를 구웠던 것입니다. 떡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불러서 떡과 고기를 나눠주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이 아침 식사 조반을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여 그 제자들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다음같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같이 질문한 것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사랑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장난 삼아서 야, 너 아빠 사랑해? 너 엄마 사랑해? 라고 질문하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남아서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또한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의 장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거나 굳센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너희가 꿋꿋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격려와 용기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질문을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네가 많은 일을 행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사명과 그 모든 일은 헛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제자들, 그 베드로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에서도, 가장 귀한 두 계명에서도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진실로 이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구제 일을 하고 봉사 일을 하고 전도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사랑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방언과 또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한 여러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또한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를 정도로 순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지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또한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아무리 가장 행복한 가정일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부부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의무적으로 서로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냥 의무적으로 함께 지내며 함께 먹으며 함께 잠을 자는,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한 가정으로서 지낸다면 그것은 참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집으로 와서 토요일 날 아버지에게 다음 같은 시험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주중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 결과가 잘못되었다라고 아버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무슨 문제길래 그러냐라면서 그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다음 같은 것입니다. 문제의 내용은 낳으시고 키워주신 분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답을 써놓는 곳에 네모칸을 4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모칸 4개를 채우라는 것이죠. 그럼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답이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가 답이겠죠. 어렵나요? 엄마 아빠가 답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답을 뭐라고 썼냐? 우리 엄마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생각하기에 야, 이건 엄마 아빠인데 네가 엄마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이한테 다음같이 얘기했어요. 야, 눈을 크게 뜨고 답이 네 눈앞에 있지 않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가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답은 엄마인데 무슨 아빠냐고, 무슨 답이 또 다른 답이 있겠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답답해가지고 야, 너를 낳고 키워준 게 엄마만 되냐? 이 아빠는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빠는
돈 벌어 오는 사람인 줄 알고 대답을 한 거예요. 낳으시고 키워주신 분은 어머니고 아빠는 돈 벌어주는 사람이라고 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바쁘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와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이고 아이가 그 사랑을 몰랐던 것이죠.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그냥 아빠는 돈 벌어주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엄마는 사랑이 없다면 음식을 만들어주고 집안을 청소하고 나를 그냥 함께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냥 가족이라는 그런 이름뿐이지 그곳엔 진실한 하나의 마음과 모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전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은 무엇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가 나의 일을 감당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나의 기쁨이 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김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박권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윤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일을 감당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식어버린 사랑이 있다면, 잃어버린 사랑이 있다면, 놓쳐버린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빈 그물에 고기를 채운다고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고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망 가운데 부활하셔서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는 이유는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주시고 나의 참된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진실로 그 사랑과 은혜가 저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진실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할 때 몇 번을 질문했습니까? 3번씩이나 걸쳐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입니까? 쉬운 질문이죠.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쉬운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건망증이 있어서 똑같은 걸 3번씩이나 물어보셨습니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3번씩이나 물어보셨던 것은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뜻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병사들에 잡혀서 산헤드린 법정에 갔을 때, 이 회당장에 갔을 때 제자 베드로도 회당장 뜰까지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까라는 그런 동정을 살피고자 쫓아갔던 거예요. 그때 이 새벽 미명에 제자 베드로는 그 모닥불 앞에서 여러 다른 종들과 여종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네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네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또 다른 여종이 물어봤습니다. 야, 네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한 것을 내가 봤는데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너는 그 당에 예수라는 그 당에 확실한 제자가 맞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 당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새벽 미명에 모닥불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오늘 아침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 베드로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물어봤어요.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주님을 배반했던 그 모습,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싶은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생각났던 거예요. 그 수치스러움 속에서 오늘 마지막 3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곤혹스러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움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 수 있냐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렇게 물어봤던 건 무엇입니까? 제자 베드로의 그 배신, 그 잘못, 그 죄와 허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나를 배반할 수가 있느냐? 네가 장담하지 않았느냐?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았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제자 베드로를 야단치고 꾸중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물어봤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나는 너의 모든 허물을 잘 알고 있다. 너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 네가 그렇게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전에 사랑했던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리면서도 그 제자들을,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였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용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원망하거나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나무라거나 그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신 거예요.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전에 그 부족함으로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너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한다라면서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라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후에 죽음까지도 어떠한 순교의 장까지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라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1000번, 10,000번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엔 내 뜻과 내 정욕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을 나는 알고 있다. 너의 연약함을 나를 알고 있다. 네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나는 기다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있을지라도 아직까지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 코로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내 앞에 어떠한 죽음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